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착각하지 마세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드디어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30일 남짓 지나가면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저는 나이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직 많이 젊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년들하고 같이 지낼 때 아이들하고 나이 얘기를 하면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40대가 아니라 39으로 정하고 30대와 같이 꿈꾸고 30대와 같이 팔팔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구호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제 12월 달이 돼서 크리스마스까지 기회가 돼서 단에 설 때마다 대강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대강절, 대림절 같은 말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구호를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왕이 하면 여러분께서 오십니다 하시면 돼요. 해보실까요?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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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왕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가 나된 것의 문제, 은혜를 까먹는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왕이 오시면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읽으신 말씀은 빚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들 중에 사복음서 중에 조금은 결이 다른 복음서예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글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어진 글이고요. 마가와 누가는 그것들을 집약하여서 조금은 순서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지만 신으로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이와 함께 밸런스를 맞추어서 요한복음은 관점이 조금은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어떻게 사셨는가, 앞에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신으로 어떻게 사셨는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어떻게 사셨는가,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첫 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선언문의 형태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초에 라는 말씀을 들으면 뒤에 따라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그렇죠, 이거 보고 하셔도 되지만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멘. 내년에 성경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으시고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고 말씀 생활 내려놓으셨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건 시간으로 보았을 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의 시점부터 거기에 있는 모습들을 쭉 기술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인간의 원죄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다른 시간대를 쓰고 있어요.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이전에,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그러고 나서 창세기서를 보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송촌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하시니 부흥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국교회에 회개가 있으리라 하셨더니 있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위력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선언문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존하는 말씀, 말씀 자체로 존재하는 그 말씀, 지혜의 근원이자 세상을 창조하는 이치와 원리가 되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방편이 되시며 인간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회개와 속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집약해서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지은 것들이 하나라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 가운데는 빛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왔고 어둠 가운데 왔는데 성경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까마득합니다.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학교 때 공부를 엄청 못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빛은 직진합니다. 그리고 빛은 파동처럼 휘어지기도 합니다. 빛은 열을 가지고 있고 빛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둠은 존재합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여기 불을 다 끄고 나면 어두워집니다. 어둠의 다른 말은 따라해 보실까요? 빛의 부재. 빛의 부재. 그렇습니다. 전등의 전기를 빼면 어둠이 생깁니다. 어둠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두워 보이는 영역들은 빛이 오면 밝아집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 어둠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영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다시금 그 왕좌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구를 쉰 적 없이 알뜰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굴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요한처럼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은 잘 모릅니다. 세상의 이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참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학원 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몇몇 아이들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이들이 기억이 나냐 하면 단어 시험을 치면 참 재밌는 답장을 썼던 친구들이 기억이 나요. 혹시 아주 오래전에 터미널 앞에 있는 나이트 클럽의 이름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당연히 안 나시죠? 가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나이트 클럽의 이름은 임팩트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거기가 좋은 데니까 터미널 근처에서 놀다가 임팩트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임팩트는 영어로 영향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인데 단어 시험지에 임팩트가 나오니까 이 친구가 거기다 나이트 클럽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 정말 재밌는 친구입니다. 제가 PT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엘리게이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악어입니다. 악어. 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이 악어는 A, L로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한테 이걸 읽어보라고 했더니 아리가또르라고 읽습니다. 엄청 무식합니다. 그런 친구들도 대학 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남대학교 갔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야기하고 투부정사를 가르치고 관계대명사를 가르치고 간접의문을 가르치고 앓으니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선생이지만 체면도 없이 쌍욕도 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려고 치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지 않느냐, 백주 대낮에 너희를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려진 자, 지식이 없는 자, 자기가 어둠인지 모르는 자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가 어둠인지 조차 모르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빛의 부재라고 말씀드렸죠. 어두움은 상태입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에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부분만 밝게 여겨지고 나에게 어두움이 없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빛이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광명하신 예수님께서 오셔도 저것은 빛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역한 지 11년 차입니다. 되게 오래 사역했죠. 하지만 요즘에도 되게 새로운 사역자 같은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비밀입니다. 부교육자 원래 담임 목사님을 닮는 겁니다. 젊어졌어요. 이렇게 하고서 젊어지고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도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보이는 라디오라고 이제 행사를 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예림이 청년이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재밌었는데 저는 그날 잠도 못 자고 일주일 내내 싱숭생숭하고 드디어 이제 사역을 너무 오래 해서 잘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 부목사들도 잘했고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저만 기억나지. 다 잘했는데 정 목사 어디 갔어? 여기 정영창 목사 박수 한번 쳐줘. 그래서 제가 저 안에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이제 드디어 내가 잘리나, 내년에 책상이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먼저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단에 섰고 하나님이 내년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 같다는 기대로 단에 섰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단에 섰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저는 방송실 스태프들과 또 음향부스 스태프들과 보이지 않게 사역하는 이런 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했으니까 제가 잘 알죠. 이게 어떤 때는 답답해 미칠 때가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이렇게 문을 막 두드리고 갑자기 들어와서 야 PT인데 띄워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PT인데 띄우죠. 근데 이 PPT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뭘 만진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 넣어서 딱 켰는데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똥줄이 타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미안하잖아요. 죄송하고. 그냥 전화를 드려서 미리 달라 그러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뭐 외부 강사들만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이 앞에 서는 게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해를 해요. 우리 음향 스텝이나 또 악기팀이나 또 방송실과 소통하는 방법들이 조금 미숙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너무할 때가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가사를 보내주시고 시작하기 3분 전에 막 자막도 띄워야 되는데 자막 나와야 된다고. 그럼 또 똥줄이 탑니다. 그래도 빵꾸가 많이 안 나는 건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불평을 하고 또 불만을 하고 나서 후회도 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뭐 누구를 가르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야, 네가 빛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빛을 담는 그릇이고 너는 빛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거룩한 말씀을 맡겼으므로 네가 빛이 나고 있는데 내 빛을 도둑질하는구나. 하나님 저에게 물으셨어요. 마음이 일렁이고 불편했는데
보이는 라디오 그 저녁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잘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으로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마치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게 안수받고 세례받으면 병이 낫고 죄가 사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나,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자마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짧은 역사지만 제가 무엇을 알겠냐마는 모태신앙으로 40년째 예수를 믿고 돌아보았더니 한국교회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강남 좌파, 강남 기독교라는 말이 생길 만큼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당 하나에 3,000억, 5,000억, 신도가 3만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정치권에 또한 유력한 자들 중에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되는 영광을 내 것이라고 살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빚,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신 것을 가지고 빛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여야 되는 교회가,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갈 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입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보내신 사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데, 구약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출애굽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왕의 얼굴을 무색해 하였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광야에서 불구름과 기둥구름 하나님 따라가면서 놀라운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초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모든 것을 계획하기 전에 계셨던 지혜로웠던 그분이 모세를 보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이루었더라.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우리 모든 인생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 목적은 빛을 증언케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과 모든 가능성들 가운데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나님께서는 빛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의 교훈을 따라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창세기 설교를 하세요. 제가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이제 어떤 교만함이 크냐 하면, 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개족산에 다 올라오라 그래서 450명 대 1명 해갖고 이렇게
850대 1의 대결 한번 해야지, 이런 큰 꿈을 꿉니다. 아니면 나는 모세처럼 돼야 되겠다,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다 딱 하면 쫙 갈라지는. 아니면 나는 다윗과 같은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물맷돌 하나 가져가서 이 3m 되는 거인을 딱 때려잡는,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얼마 전이죠, 지난 학기에 있었던 이 베드로 금요 설교 강좌를 들으면서, 아니 이게 보면 볼수록 저는 베드로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을 때 도망가고 싶고, 막 너무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막 움직이고, 그렇게 딱 보니까는 또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저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조금씩 하나님 몰래 뭐 하려고 하고, 이랬던 마음들이 듭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요즘에 주인공이 되는 아들이 있죠. 요셉이 주인공이고, 지난주에는 유다가 중간에 나타나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셉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9절까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아버지시라. 삶이 가난하고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삶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높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그 목적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알았으니 우리의 목적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증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삶에 대한 실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삶을 지나왔을 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경험이 있었던 간증이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다면 올 한 해가 지나가는 동안 이것부터 정산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한 번 더 하실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빛에 대한 증언이 끝나고 우리에게 빛을 증언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주셨는데, 빛을 영접하는 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살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때, 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 이렇게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야, 이게 기도하는 건데 잘된 기도인지 잘 못된 기도인지 봐봐.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오늘 비가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우산을 챙겨서 나간대요. 이게 되게 신학적 논제였어요. 그때 들어보니까, 그때는 그러면 안 되죠, 우산을 들고 나가면 안 되죠, 이게 어린 마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니야, 우산을 챙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게 믿어지는 것 같은 날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 같은 날도 있지 않나요?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익숙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많은 전통 가운데 가려졌던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습관 가운데 가려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갇혀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거부터 빼야 됩니다.
이런 야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야성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음의 야성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저는 살다 보니 관습과 습관과 생각에 막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 나는 하나님을 다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힘도 없고 육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혈통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비고비 10년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가 12월 달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예배당에는 텅텅 비어서 다음 세대가 없다고, 그나마 또 10년이 지나면 예배당을 지키고 있었던 어르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로 40대에 팔팔한 나이에 하나님 어떻게 뜨겁게 섬길까 고민했는데 답이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다시 간증이 넘쳐나며 회개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 말고는 교회 가운데에 방법이 없습니다. 일 가운데에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헌신할 때에 이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빛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탄절까지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나오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이 건조하고 내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고 내가 비친 것처럼 살았던 나의 인생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만 왕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12월 달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